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연구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 훈련이 안 된 자들이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역은 그동안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기도 훈련이 필요하냐는 시각이 일반적이죠. 또한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성령이 또 내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기존 교회에서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죠. 그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성경적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교단 신학자의 주장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을 옥죄고 있는 삶의 문제만을 못하게 해결될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기도 훈련이 필요한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적인 기도 방식은 우리네 교회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새벽기도나 작정기도,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 방식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디아라이프토스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조차 하루 30분 기도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공부해라, 혹은 쉬지 않고 운동해서 살을 빼라, 쉬지 않고 책을 읽어라는 그런 버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이 같은 행위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훈련이 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성화를 내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권면은 없습니다. 목회자조차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교인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느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프로스카르테르테스입니다.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전심으로 라고 번역하였지만 개혁 개정판에는 오로지 힘쓰다로 바꾸었죠. 그 말이죠. 그러나 오로지 기도해본 사람만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말한 구절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새로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한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는 내용이죠. 역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교회가 시끌벅적해지자 사도들은 새로 7 집사를 세우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도 위 두 경우와 똑같이 오로지 힘쓰다라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른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교인들에게 이 태도를 가르치고 자신들도 처음에 했던 기도의 태도를 나중에도 줄곧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고 동행하는 기도의 태도를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기도에서 성령이 임한 경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러한 기도 훈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겨우 건면한다는 게 자신들이 반복하고 있는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태도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태도로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귀신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영이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는 귀신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세속적인 욕망을 얻으려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죄다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을 이루는 목록이거나 교인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화들짝 놀라서 집요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잡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수도 없이 넣어주는 귀신들의 공격을 많이 경험하였을 겁니다. 귀신들의 공격은 이렇게 잡념으로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몸을 아프게 하거나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공격하고 혹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공격하고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훈련은 지도자의 코칭에 따라 해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귀신의 정체와 혹은 그 귀신들의 공격을 알지 못하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 훈련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중대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는 습관을 들여서 쉬지 않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지 맛도 못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교회 마당을 열심히 밟고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그러한 교인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이유이죠. 이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고 멸시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